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8월 휴가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제가 알기로 여기저기 저기 멀리 부산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저기 또 제주에 계신 분도 계시고 휴가 기간에 나름대로 휴가를 가족들끼리 휴가를 떠나셨는데 그분들도 휴가 가셨지만 잘 쉬고 오시고요. 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분에게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주님의 영혼의 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쉼과 기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수요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정말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나누는 동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귀한 치료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다녀야 될까요? 교회에 다녀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면 여러분 왜 교회에 다녀야 됩니까?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능력교회는 맛있는 밥을 줘서 그럴까? 아닌가? 네, 뭐 밥도 먹는 것도 좋고 또 뭐 좋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다 좋고 뭐 찬양 부르는 것도 좋고 한데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답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모세가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을 만난 이 영광적인 순간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데 네, 안 움직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난 현상 첫 번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그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는데 그 이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계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떨기나무 가운데 만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가 계시가 된 거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모세는 지금 어떤 상태냐? 무능력합니다. 무기력,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어떤 자로 바뀌었냐?
권능의 종으로 바뀝니다. 권능의 종으로 바뀌어요. 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수가 갈라지고요, 그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이 막 둘러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언하니까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 그 모든 대적한 자를 땅에서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그 권능이 어느 때 받았냐면 바로 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임재를 통하여 엄청난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예요. 여러분 성형외과 참 좋은 성형외과 가면은 아주 못생긴 여자가 한번 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이쁜 여자로 바뀌어 나오죠. 그것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모세가 어느 때 이런 권능의 종으로 바뀌었느냐?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있었던 일은 뭐냐면 과거의 깊은 상처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손에 가슴을 넣으니까 이 문둥병이 생겼죠. 이것을 상징하는 바는 그만큼 이 40년 동안 이 동족에게 배반당했던 이 슬픔과 아픔에 그야말로 마음이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적 상처를 입고 살았던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를 배반했던 동족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리라 결심을 하고 40년 만에 애굽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놀라운 주님의 상처의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 회복이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셨을 때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양이나 치라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인물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 400년 동안 비록 너희 백성이 고생하지만 내가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인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장인 장반의 집에서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비로소 뭐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해서 이스라엘 250만에서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영도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계획을 잘 세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바로 이런 축복이 모세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권능을 주셔서 이 메마른 막대기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손에 질병이 임했다가 또 다시 한번 넣었다 빼니 치료가 되는, 그야말로 질병을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그건 모세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만난 하나님이 그만큼 대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교회에 나와야 되느냐? 이런 무기력이 권능으로 바뀌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교회가 물질로, 교회가 여러 가지 죄로 덮이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모습만 보고 실망해서 떠나가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는 비록 허름하고 교회는 텐트 천막 같은 데 쳐 있어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 천막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니까 한국교회가 순식간에 세계의 역사를 뒤바뀌어버리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교회는 너무나 좋아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탑3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과 영광은 어디 갔습니까? 땅에 떨어졌죠.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막상 왔는데,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 아버지의 집에 왔는데 아버지를 못 만나는 비극이 왜 생깁니까? 교회가 죄로 가득 차니까 그래요. 탐심과 탐욕으로 그냥 자기만, 직분자만 그냥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탐심들,
막 목사님부터 직분자들까지 그냥 막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막 명성과 막 자기 앞날만 중요한 이런 교회가 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할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의 현 주소를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지금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보면 됩니다. 과연 지금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화살 돌릴 거 없어요. 무슨 목사, 장로, 집사 이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만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거 보시고 영광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 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돼서 교회에 왔을 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은혜를 하나님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체험을 했는데 다음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저랑 권사님 교육했던 분들은 한 권사님 예전에 저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좀 공부하셨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까먹어 주셔야 또 제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이 말은 우리가 모세가 누렸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누렸던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통로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방편은 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이유가 옛날 모세 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 영광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은혜의 방편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말씀이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기도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은 많이 그래도 성경 공부는 조금 해서 말씀을 조금 아는 편이긴 하는데 참 오늘날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여러분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우리 성도님들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목사들도 기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도요 하도 너무 심각하니까 지난번 고난주간에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래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목사님들 기도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어요. 그만큼 오늘날 주의 종들도 기도 안 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 안 하는데 목자가 기도를 안 하는데 양떼들이 알아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혼이 다 막히고 마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원래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는 막 살아 움직여가지고 영성들이 다 깨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각 교회와 심령들 가운데 임했는데 오늘날 도무지 식사기도 말고는 기도를 안 하니까 다들 영혼이 메말랐어요. 우리 능력교회는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기도꾼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국가대표 기도꾼으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대한민국의 성령 운동의 센터로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호뿐이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 뭐냐면 이게 성례라는 것입니다. 이 성례는 두 단어인데 세례 플러스 성찬을 가리켜서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 그냥 뭐 세례교인 이상만 주어서 그냥 뭐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아멘 그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개혁주의 우리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성찬 때 성찬식 때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신 그 살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건조하게 그냥 먹어버리면 그냥 그 카스테라와 그냥 포도즙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이 예수님의 살,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면 은혜의 방편,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슈키나의 영광,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로 말미암아 무능력했던 우리가 주님 앞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런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출애굽기 4장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참 그 다음 주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은 낭비였는가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살았습니다. 40년간의 미디안 광야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당연히 아깝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내가 옛날이여 노래를 아마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옛날이여 그 노래 있는데 아마도 모세도 그 노래를 알았다면 그런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애굽의 왕자가 이드로의 지금 사위가 돼가지고 양이나 치고 있는 그 현실이 너무나도 참 가슴이 아팠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사실은 여러분 낭비가 아니고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의 짝인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왜 이 짝이 되었나 후회와 슬픔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이게 낭비처럼 보이는데 낭비가 아니고 준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낭비가 준비가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낭비가 준비로 변화된다. 여러분 이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년은 인생의 완전 낭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 기간이었느냐? 이 40년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기겠죠? 미디안 시절입니다. 첫 번째 어떤 준비냐면 겸손 훈련입니다. 겸손 훈련.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혼의 깨뜨림.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애굽의 세계 최강 대국에 바로로 등극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로 봐서는 절대로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성도님들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대학을 나오셨든지 아니면 좋은 사회적인 지위, 뭐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의 총수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든지 또는 정말로 막 큰 이게 막 사람들이 우러러받는 막 대학자라든지 막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겸손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정말로 겸손하다. 저는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많이 배우셨으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받으시면서까지 그런데도 절대 교만 안 해. 그런 사람은 정말 고수다. 정말 영적인 고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우시야 주일 전교 때 강성했더니 교만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지금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 모세는 교만이 허락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함께 하셔가지고 이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25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다가 다 도중에 다 죽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 일이 나가는데, 만약에 모세가 교만하면 하나님은 도중에 그걸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이 미디안의 40년을 통하여 엄청나게 낮추는 훈련을 기르시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과거에 왕자였지? 한번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40년 한번 미디안 땅에서 한번 지내봐. 이 시기는 이제 80살까지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해. 이제 입술이 둔해가지고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호호 할아버지까지 낮춰놔 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본격적으로 낮추시기 전에 빨리 돌이키시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마음 먹고 낮추시면요, 여러분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낮추심이, 내 이놈 네가 한번 당해봐야 맛을 알겠느냐 하시기 전에 빨리 그냥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빨리 무릎 꿇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자라니까요. 근데 모세는 너무나 가진 게 많으니까 40년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겸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혼의 깨트림의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를 보면요, 인간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겉껍데기인 육체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이에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육과 혼과 영이 이 셋이 하나로 이루어진 삼위일체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듯이 우리도 육체와 혼과 영이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를 이루는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와 혼과 영을 다루어야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보면요, 영에 대하여, 일단 육에 대하여 보면, 육체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에 대하여, 육체의 어떤 욕심에 대해서는 대처는 한 가지예요. 죽여라. 죽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는 죽여야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바울도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 마음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끔 순간순간, 우리로 비교도 안 되겠지만 그분도 인간인 이상 쬐끔씩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쬐끔의 씨앗이 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육체의 이런 모든 욕심들은 맨날 쳐야 돼요. 예수의 보혈로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언 17장 3절에 보면,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혼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연단이라는 단어는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림.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불순물인 금속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풀무불에서 넣었다 뺐다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철 재련하는 과정 있죠? 얼마나 풀무불 뜨거운데 넣었다 뺐다 합니까? 여러분 이거 왜 넣었다 뺐다 해요? 넣었다 뺐다 심심해가지고 넣었다 뺐다 합니까? 아니에요. 이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이 속에 있는 일단 불순물이 빠져. 불순물이 빠지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철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혼을 넣었다 뺐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의 자아 속에 아직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자아와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뜨거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해서 불순물은 빠지고 깨끗한 것은 더 강력해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연단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40년의 과정이 바로 모세의 연단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신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자랑 싹 다 뽑아버리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노라. 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40년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남은 게 없는 사람이 됐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호호하라고 보지만 하나님 위에 남은 게 없지만 이 하나님이 절대 강자신 거예요. 그 막대기 만들어도 그냥 던져버려도 뱀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래요. 아직도 인간적인 습성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막 고집이 세.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제가 봐도 이게 자아가 이게 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름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 연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단에. 네가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네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대로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주님의 연단에 들어가면 그거 정말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풀무불 들어갔다 나왔다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바로 순종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떠냐면 자기들 고집이 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애들도 고집이 다 있어. 꼬마 애들도 다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적인 애들이 잘 없어. 그러면 이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너도 언젠가는 풀무불에 들어가겠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 니도 언젠가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쓰임 받기 위해 한번 또 여호와의 풀무불에 넣었다 뺐다 하시는구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죽겠는 거예요. 터널 통과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조금 있는 사람은 터널 기간이 짧고, 그게 좀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길게 가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은 다 연단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속에 있는 찌꺼기들은 다 빠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남아서 오직 무엇을 해도 여호와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렇게 혼이 깨뜨려지고 연단된 사람은 이제 영은 어떻게 되느냐? 영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은 그냥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냥 죽여야 돼요. 그러나 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래서 내 모든 불순물들을 깨뜨려서 불순물은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 연단되어 튼튼해지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영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어떻게 추구하냐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육체를 주장해요. 오늘날의 여러분 시대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해요. 과거는 용서하는데, 과거는 여자에 대해서 하는 말인가 봐요. 과거는 용서하는데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모토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육체가 제일 중요하다요. 껍데기. 그건 이제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냐면, 육체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혼은 하나님 안에서 깨뜨리고,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나를 온전한 주님의 도구로 드리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모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불일 듯 나타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거여서 그래요. 기도 좀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제가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 자세를 펑퍼짐하게 그냥 편안한 자세에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도가 왜 해야 될까요? 기도 자체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 우리의 성령은 우리의 영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을 모시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왜 힘드냐면 나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뜨려져야만 그 깨뜨림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죄가 비워지니까. 근데 펑퍼짐하게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는 내가 도무지 안 깨져. 나의 자아가 안 깨져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부분 우리 힘들어도 무릎 꿇고 하잖아요. 왜? 우리 새벽에 대부분 무릎 꿇고 합니다. 왜요? 이 힘듦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어떻게든 깨뜨려서 나의 이 깨뜨림을 통하여 나의 죄는 사라지고 나의 고집은 없어지고 그야말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우리 예수님만 보이는 그런 신앙이 되게 만들기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왜 쉽지 않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시는 주님과의 대화인데 내 속에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좀 힘이 드셔야 돼요.
기도 소리도 좀 내셔야 되고, 특히 방언을 받으시라고 하는 게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예요. 이 방언 기도는 주님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능력이 필요하느냐? 이 내 속에 자아의 죄의 근성이 쉽게 안 깨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비로소 깨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통하여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받으시라고 여러분께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은 대부분 목표가 뭐예요? 육이에요, 육. 맨날 맛있는 음식, 맨날 맛집만 쫓아다니고, 맨날 좋은 곳, 그냥 경치 좋은 곳, 그냥 맨날 여행이나 다니고, 눈의 즐거움, 입의 즐거움, 맨날 맛의 즐거움, 맨날 그냥 소리의 즐거움, 맨날 즐거움만 쫓아다녀요. 육만 즐거운 거야. 영은 다 메말라 버립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래요. 그만큼 여러분, 그래서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살아남는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 육의 원리를 꺾고 죽이고 하나님의 나의 자아도 깨뜨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나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날 때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도를 한번 잠깐 볼게요. 제가 구글 얼스라고 그 지도를 한번 봤는데, 저기 지금 모세가 이 광야를 지나게 됐던 그 곳인데, 하나님께서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서 왜 저희를 지나가게 하셨냐면, 1번은 물론 이제 모세의 이 겸손의 훈련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 광야, 제가 구글 얼스로 상공 막 5,000m에서 봤더니 돌밖에 없어요. 돌바위, 돌짝바위. 저기를요 250만 명을 데리고 저리로, 애기들부터 어른들까지 저리로 지금 데리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데 저곳에 신의 산이 있어요. 지금 저곳에서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양떼를 인도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저기를 뭐로 삼으시냐면 출애굽의 길로, 출애굽 로드로 사용하신다고요. 출애굽 로드로. 그러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저기 그 40년간의 양치기 생활을 통해서 자기는 연단됐지만 하나님께서 또 저걸 어떻게 바꾸시느냐? 양떼들을 모세의 양떼를 이끌었던 그 길대로 나중에 이스라엘의 양떼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세 번째, 이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시냐? 대적이 다 죽어요. 대적, 사망.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투 모세 3세,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무리가 이 40년의 광야 기간을 통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대적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의 낭비가 아니고, 여러분 결론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준비 기간. 모세의 대적을 그 40년 기간 동안 싹 다 죽이시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애굽 땅을 탈출할 때 과연 이들을 어느 땅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지 그 출애굽의 로드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알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모세의 자아를 다 깨뜨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주신, 그래서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다. 참 은혜의 이 기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말씀입니다. 다음 챕터,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아멘. 다음 볼게요. 네. 제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죽이려 하신지라.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굳이
굳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 상처 치료하시고 권능 주셔가지고 안 가겠다고 나는 도무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 설득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으로 드디어 이제 발을 내딛었는데 발을 내딘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파트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라는 파트가 있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의 발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 무슨 문제 때문에 발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발단,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럴까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할례입니다. 할례. 한번 따라합시다. 할례. 할례. 여러분, 그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시보라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히브리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한번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모세가 결혼한 시보라는 히브리인이었다. 히브리인,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 히브리인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아니다, 모세는 이방인과 결혼했다. 이방인. 우리 역시 다 똑똑합니다. 네, 이방인. 정답은 이방인이었는데 미디안 여인이었죠.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랑 결혼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미디안 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풍속을 잘 모르는데, 히브리인의 풍속 가운데 이제 할례라고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줘서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모세의 아들이 두 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 1번 누굴까요? 게르솜. 그 두 번째 아들은 엘로 시작했죠. 리에셀. 게르솜과 엘리에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그 아들의 포피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근데 아마도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 이런 말을 해요. 아마도 모세는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시보라랑 결혼을 해가지고 큰 아들을 이제 게르솜 큰 아들을 낳았을 때 할례를 베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베풀었는데 이게 히브리인에게는 당연한 풍습이었지만 이방인 여인이 봤을 땐 이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갓난이 아들을 돌칼을 갖고 가지고 그 아들의 포피를 탁 잘라버리면 피가 낭자하게 되잖아요. 아들이 아프다고 응애 울어버릴 건 아니겠습니까? 피가 낭자하고 막 응애 울어버린 이런 현장을 이방인 시보라가 봤을 때 여러분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당연히 놀래버리죠. 오늘날이야 뭐 이게 수술이 착 돼가지고 뭐 그렇지도 않지만 옛날이야 그냥 돌칼로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쇼크를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 엘리에셀이 태어났는데, 이 엘리에셀이 태어나서 엘리에셀 둘째 아들을 할례를 줄 그 8일째 되려고 할례를 또 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시보라가 나서서 절대 이 둘째 아들 엘리에셀은 할례 베풀지 못한다. 얘는 히브리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했는데 시보라의 목소리가 더 컸을 거예요. 안 돼. 당신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다. 또 피를 낭자하게 해가지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절대 이 둘째 아들은 할례 못 준다고 막아버렸습니다. 할례할 기간이 8일째가 도가해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월이 아마 지났을 것인데, 지금 이 모세가 이제 애굽 땅,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 애굽 땅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부인 시보라와 두 아들과 함께 갔다라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제 길의 숙소에서 애굽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숙소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천사가 모세의 이 목을 이렇게 이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어떤 뭐 급체 증상이라든가 이런 급한 질병이 나가지고 막 모세가 이제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을 바로 옆에 누가 봤냐면 시보라가 본 거예요. 여러분, 그 25절에 보니까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 포피를 베어 그 발에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라고 말을 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 현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셔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에 여러분 1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사건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이 사건은 창세기 17장 14절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합법이다 불법이다? 합법이신 거죠. 분명히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서 너희의 백성들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즉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남자는 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왜? 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키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제 십보라 때문에 지키지 않았으니까 십보라가 이 상황을 딱 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아, 여호와께서 진짜 나타나셨구나.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할례를 베풀어야겠구나. 바로 돌칼 들고 아들 바지 벗겨서 할례를 행해서 그 포피를 그 모세의 발에 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라고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여러분 참 그래서 이것 참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할례 사건의 교훈.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 이 지금 발걸음은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맺었냐면 400년 있다가 네 세대가 지나고 나면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데리고 올 텐데 내려가 있는 동안에는 한 나라에서 이방처럼 괴롭힘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 괴롭힘의 400년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내가 너의 백성을 데리고 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래 이 언약을 맺은 이 약속을 이행하는 도구가 모세입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약속의 이행 증표가 뭐냐면 할례예요. 그런데 약속의 이행 증표가 할례인데 본인의 자식부터 지금 할례를 안 줬어.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모세에게 정말 전율이 임하는, 그를 죽이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거예요. 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참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 그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댄 부위가 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 말씀을 하는데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어디에 갖다 댑니까?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부위 놓고 모세의 발에 댔습니까? 지금까지의 모세의 발은요 이방 땅을 밟았던 발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과 있었던 땅에서 밟은 발입니다.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지금부터의 발은 그냥 발이 아니고 애굽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러 가는 발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민족 대표의 전체의 발이에요. 이방인 아니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자인 모세입니다. 근데 그의 발이 지금 벌써부터 자기부터 할례를 안 받았어요. 자기의 자식부터.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버린 겁니다. 이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제 하나님의 대표 백성으로서의 발입니다. 그 발에 피를 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발바닥에 닿는 곳에 그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영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 이 할례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할례는 그 몸의 표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패예요. 마패. 여러분 우리 저기 광안루에 가면요, 남원에 광안루라고 하는 곳에 가면 옛날에 그 춘향전 있죠. 그 이몽룡의
가지고 있었던 마패라 해가지고 저런 마패 기념물이 있나 봐요. 그 남원 광안루에. 여러분 그 춘향전 뭐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변사또가 이 전행을 저질렀을 때 이 그 전행을 저지르는 판을 깨트려 버리는 게 뭐예요? 바로 이몽룡이 가지고 있었던 마패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하는 탁 마패를 탁 펴내니까 그 전행을 저질렀던 변사또와 그 무리들이 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 그냥 바닥에 벌벌 기고 엎드리고 그 판이 다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권선징악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에 표시를 지녔던 이 할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패라고요. 이것을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요, 여기 참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이 할례를 하나님의 마패로 여겼는지 한번 17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만나러 나갈 때 선언했던 말입니다. 저 할례 없는 자식이 감히 누구길래 우리 할례로서 마패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찌 저놈이 모욕을 하겠느냐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비록 네가 키가 3m나 되고 네가 많은 뭐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왔지만 너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마패 표시 할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신약 시대 때는 이 할례가 뭐로 바뀌었을까요? 뭐가 하나님의 표시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마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몸의 표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십자가 시대가 열리고 난 다음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임하신 마음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가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그 못된 변사또가 이몽룡의 마패를 탁 내밀었을 때 깜짝 놀라서 혼비백산했던 것처럼 이런 변사또와 같은 악한 마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의 검을 탁 펼치고 성령의 인을 내보였을 때 여러분 악한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런 할례의 표시 그냥 단순하게 몸에 포피를 베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할례 의식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아들의 할례를 받는 날 그 8일째 되는 날에 뭐를 줬냐면 그동안에는 아들이 태어나도요 그냥 아이야 이름을 불렀다가 그 할례를 받는 8째 날에 비로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예를 들어 뭐 요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름이죠. 요한, 예수, 뭐 여호수아, 모세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그 부모가 그 이름을 그 전에까지는 7살 날까지는 아들을 낳아도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미리 준비만 했지 부르지 않습니다. 어느 때 이름을 수여하는 날이냐? 할례를 베푸는 그 당일날.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부른다 해서 그 8째 날에 이름을 부르는 날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크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생명록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날, 성령의 인침을 받은 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책에 기록이 되는 복된 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